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들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부오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이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과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철이 없으면 이제 부모들이 걱정이 되죠. 철없는 자식을 놓아놓고 죽으려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저 녀석이 부모가 없이도 잘 살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변별력과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물건을 하나 살아가더라도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또 구분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값이 적정한지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별하죠. 근데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또 이게 좀 비싼지 싼지 잘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속아도 보고 물건을 잘못 사기도 하고 바가지도 써보고 이제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이 물건이 비싸구나 싸구나 하죠. 이제 그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르면은 힘든 거죠.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걸 좀 지혜롭게 잘 배워서 변별력을 가지면은 좋을 것입니다. 근데 물건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에 대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잘못 고르면 어떡할까요?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어떡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인사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원을 이렇게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일단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죠. 예전에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사람을 고를 때 소위 말하는 직능, 그러니까 맡겨준 그 이제 임무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걸 위주로 뽑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적이죠. 어떤 성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런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면접할 때 시험을 보겠죠.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어질 그런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평가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평가 갖고는 어렵다 그래요. 일은 잘하는데 이제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직원이 다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직능도 참 중요하지만 성품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의 인사 관리를 하는 사람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직능이야 성적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성품은 어떻게 알죠? 성품은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인지 나쁜 성품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런 변별력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겠죠. 더 힘든 거는 어려운 뭘까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합니다. 예전에 그런 냉장고 광고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냉장고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가전제품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10년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요, 평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고생하죠. 그럼 좋은 배우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인지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지 좋은 사위감인지 또 며느리감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좋은 비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연애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하는 동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지 마라. 연애하는 동안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잘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막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 싹 변하죠. 안 변하나요? 그렇군요. 연애할 때는 막 간이고 쓰레기하고 다 빼줄 것 같았는데 막상 딱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 모습은 다 어디 갔는지 사람이 싹 사라지고 변한다고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연애 때는 다 잘해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성품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간에 연애 시절에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연히 잘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하는 동안에 뭘 보냐 하면은 나한테 잘하는지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친절한가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친절하는 것은 쇼일 수 있어요. 아부일 수 있어요. 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는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 식당에 갔다. 뭐 남자가 나한테 막 의자도 빼주고 앉으라 그러고 막 친절하게 갖다 주고 막 수저도 갖다 주고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예. 이게 다 쇼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 거기 있는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나한테는 너무 잘해. 근데 막 종업원에게 그냥 막 그냥 갑질해. 그러면 갑질하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예. 결혼하고 나면은 그 성격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진짜 볼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더 좋은 건 뭐죠? 이제 가족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 엄마한테 어떡하나, 아빠한테 어떡하나. 또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또 이제 마마보이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예. 근데 어쨌든 좋은 효도를 잘하는 사람,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아내하고도 좋은, 남편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연애할 때 그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겠다고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대놓고 싸워요. 그러면은 내 편 들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그 성격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요담이 저주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을 태우는 사건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을 죽이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26절에서 29절에는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나와요. 이 사건이 일으키게 된 발단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가알이 누군지는 성경에 자세한 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알이 어느 날 딱 등장을 해가지고요,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거기 보면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주하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이 표현은 뭐냐면은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는 추수 때가 되면은 풍성하죠. 우리나라도 추석이 좋죠. 추석이 되면은 먹을 것도 많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이 이제 추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제 취한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얘기를 가을이 해요. 근데 이거는 술김에 한 얘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뒤에 가서 스불이 나가서 싸워봐라 그러니까는요, 가을이 싸우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는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망고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을이 술 먹고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 갈등이 왜 왔습니까? 25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25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제 상인들을 이제 도둑질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쉽게 말하면 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이득을 자꾸 챙기고 세겜 사람을 돌보지 않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섭섭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아비멜렉을 믿고 따르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취하는 이런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 돈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 막 친한 것 같다가도 돈 얘기가 나오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던 차인데 그 마음이 상한데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가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불평을 터뜨리면서 야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기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기 엄마가 세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혈통을 찾아요. 봐라, 우리 엄마가 세겜 사람이고 너희들은 우리 혈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 기드온은 세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말하는 가알이 이제 아버지 얘기를 혈통을 얘기합니다. 엄마 혈통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 혈통을 얘기하면서 여룻바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드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 방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봐라, 기드온이 자네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왜 기드온의 아들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 편가르기를 하는 가알이 나타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드온 사람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의를 갈라 놓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여기서 반복이 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 아비멜렉이 썼던 방법이 여기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이제 가알이 큰 소리 치죠. 내가 만약에 대장이었다면은 아비멜렉을 단칼에 죽였을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었던 30절에 가면은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불은 이제 아비멜렉 편인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몰래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가알이라는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지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33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군대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4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3개조로 나눠가지고 몰래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41절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읍 사람을 치고 먼저 거기 보면 4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동자들을 잡아서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세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그 세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1차 와서 일단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4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세겜 성 사람들 자체를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그 성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는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아비멜렉의 성품이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 물론 이복 형제긴 하지만은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자기들하고 같이 이득이 된다고 손을 잡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채운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한 그대로 대거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잔인한 성품이 여기서 세겜 사람들을 다
싹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변별력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갖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사업을 하려고 만났든 무슨 뭐 다른 일에서 만났든 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성품이라면 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안목을 키워주세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사기꾼 만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5일자입니다.